미래가 되어지겠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자도 궁금해하고 또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미래가 궁금하고 또 심지어 미래가 불안하게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점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기 전에 구원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했으니까,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응답을 받은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신자인데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복음을 누리는 삶의 상태가 되면 돼요. 오늘이 오늘이니까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이 복음과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의 상태가 되면은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이건 것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내가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안 되어지면은 내 미래는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미래가 밝아지면은 다 노력을 하겠죠. 애를 쓴다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진다면 애 안 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은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도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면 그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의사에게 여러분들이 진찰도 받고 처방도 받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되면 수술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병원 가봐라 그래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가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도라야 이거, 이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의사로, 우리는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의사는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영적인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가 육신적인 것처럼 보여도 배경은 전부 다 영적인데 관계가 있거든요.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단의 공격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영이 시달리는 거예요. 영이, 그렇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뭔가가 시달리는데 이게 눈에 보이면 걷어내 버리든지 아니면 발로 차가지고 없애버리든지 이러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상태는 뭔가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고 또 그럴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가 되어지려면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고 마음과 생각과 내 정신의 힘도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리고는 육신의 힘도 그때 생기게 되어지거든. 이걸 가지고 이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찰을 해주고 진단을 해주면은요, 사이비 의사가 되잖아요. 돌팔이 의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면허증이 없는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옛날에 저희들도 어릴 때 의술은 있는데 의사 면허증을 못 따가지고 다니면서 이빨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빨이 하나 부러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빨을 해가지고 끼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면은 돈이 사요. 왜냐하면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면허를 얻기 때문에 그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소개가 돼서 해주는데 병원에 생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걸리는 사람이잖아요. 면허증이 없이 하게 되어지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을 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허증을 가진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적인 의사. 이게 모든 신자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반대로 영적으로 병자입니다. 영적으로 병자인 것이죠. 영의 문제가 왔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뇌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에도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을 가는데도 안 되고 치료를 받는데도 안 되고 치료를 받으면 잠시뿐이고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문제가 생기는 영적인 병자입니다. 영적으로 병자인 것이죠. 우리가 상대가 기분 나쁘게 네가 영적으로 병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거는 진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의사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병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에 가시잖아요. 여러분과 저 미래를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홍여러분 가운데 내가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홍여러분 가운데 보험을 여놓은 게 책임을 진다. 물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받는 것은 맞지만은 그게 나를 책임을 못 져요.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미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이 사단의 전략은 인간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만 이야기해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죠. 심지어 믿는 사람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나라마다 똑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전부 다 뭡니까? 그림에 용이 들어가 있어요. 용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용이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거든. 뭔가 어마어마한 힘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 그래서 용을 그려놓기도 하고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걸 섬기기도 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선의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뭡니까?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왜 함정을 파죠? 빠뜨리게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함정을 파는 것은 빠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함정을 팠는데 어떤 함정을 팠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인간을 속인 겁니다. 거짓을 가지고 네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거짓을 가지고 인간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볼 것 같으면 죄악이 가득한 시대인데 네피림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물질 중심이 되고 귀신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 영이 죽어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가 대를 쌓아서 그 대가 하나님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런 지금 함정에 빠뜨리는 함정을 사단이 지금 판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나 중심.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혹 여러분 부부싸움 하신다면 왜 하십니까? 물론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그러면 신경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부부싸움의 한 부분입니다. 꼭 물론 그것만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아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부부싸움이.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 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던데 대단해요. 그렇죠?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하면은 부부싸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 그리고 성공 중심입니다. 성공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요. 남을 끄집어내려고 남을 해야서라도 남에게 모함을 가져다 주어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야 돼.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함정만 판 게 아닙니다. 틀을 만들어 놓은 것 있죠. 틀을 만든다는 말은 그 속에 가두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틀을 사단이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멸망을 시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무속이라는 무속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점술, 점쟁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과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을.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면은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저 베트남을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요. 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모든 토지를 전부 국가가 몰수를 하고는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토지를 나눠줬어요. 토지를. 그래서 개개인에게 가정마다 토지를 나눠줬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토지를.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조그만한 것 있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3층, 4층, 혹은 1층, 2층을 지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바닥 면적이 좀 넓어야 3층, 4층에 올라가도 집이 모양이 나는데 바닥 면적이 조그만하니까 거기에 3층, 4층을 올리니까 집이 길쭉하게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1층은 주로 가게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조그마한 가게인데 한쪽에는 자기들 말로 모셔놨어요. 초독해놓고 향은 손님이 오면 냄새가 나니까 향은 피어나는 곳도 있는데 거진 다 그래놨더라고요. 이게 동남아 국가예요. 예전에 저 싱가포르에도 가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 가운데 중국인들은 가게마다 전부 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확인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고 미신을 만드는 그 틀 속에 다 가둬가지고 그래야 너희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고 그래야 재앙이 오지를 아니하고 그래야 너희가 너희 가정이 후손이 복을 받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것이거든. 이 틀에 가둬가지고 그런데 함정과 틀만 만든 것이 아니고 올무를 탁 놓는 겁니다. 왜 올무를 놓습니까? 걸리게 만들려고. 올무를요. 어떤 올무를 만들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명입니다. 운명이란 올무에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사는 거요.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기적이 없지요. 이거보다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파놓은 올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그러니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부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적을 안 붙이고 고사를 안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신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니 우상 숭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러니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불안, 초조, 두려움, 거기에다가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 그리고 공황증, 이런 마음과 정신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우울증으로, 이런 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시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병도 오는데 불치병까지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병이 오면은 마음도 약해질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병이 안 오면 좋은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병이 오면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혹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운명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병과 그리고 불치병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옥의 병경 속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가 더 있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영적인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게, 그래서 제사 지내게, 그래서 고사 지내게 이 올무를 탁 만들어 놓고는 그 속에 가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게. 여러분, 아무도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운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을 해결할 왕이 없고요. 운명을 해결할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 왕이랄지라도 대통령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안 바뀌면은 운명에 묶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함정을 파고 틀을 놓고 올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멸망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이 시간표예요. 지금이 시간표.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일할 시간은 뭐 많으면 30년, 좀 많으면 35년, 짧으면 한 20년, 이 정도밖에 우리가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위의 일을 방해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할 시간이 20년, 30년밖에 안 되어지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이단도 있지만 누명선 이단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교회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전가하고 있잖아요. 이단으로 누명을 씌우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이단으로 누명을 씌우는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짧은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출애굽의 주역이 있던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면 대략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몇 살까지 지금 살았으니까 앞으로 몇 년은 더 살 것이다. 이런 계산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삶의 상태가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맞지만은 내가 얼마나 더 살 것인가? 이거 계수는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수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우리가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숨에 스피아가 있어가지고 한 번 죽으니 스피아로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오늘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마라. 그 문제에 빠져 있지 마라.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착각한 사람은 못 견디는데 이 사단은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희망이 없어. 착각입니다. 사단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착각은 자유지만은 착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붙잡고 다른 거 붙잡으면 틀린 걸 붙잡은 겁니다. 사단은 자꾸만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걸 찾게 만들고 육신적인 걸 찾게 만들고 사람의 이야기를 찾게 만들고 사람의 경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고 사단의 전략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축복이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 소망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의 축복이죠. 그리고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에요. 이걸 가져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도 오늘이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도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 구원받을 시간표요. 은혜 받을 시간표요. 축복을 받을 시간표요. 그러면 미래는 보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삶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거든요. 복음으로 삶이 치유가 돼요. 아니, 복음으로 삶이 치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삶이 치유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죠? 이 감사가 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치유가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하는 게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축복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구나. 이게 진짜가 될 때 나오는 게 감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그냥 감사요. 그것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축복이고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고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고 믿어질 때 그때 복음으로 삶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러면은 환난이 와도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자에게. 이게 우리 신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감사고 당연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삶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삶이 치유가 되는 자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 있죠. 영원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영원한 위로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때뿐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가는 이 소망. 이게 내 것이 될 때 복음으로 삶이 치유가 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왜 염려합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을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또 회복하시고 이 응답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 의술도 기술도 사실은 호흡도 아닙니다. 필요로 한 것은 맞지만 참된 치유는 뭔가 하면은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야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또 말을 바꾸면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래 산다고 잘 사는 것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쇼펜하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죠.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좋다. 이 말을 많은 사람이 자기들 표현을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이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좋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프다 그 말이잖아요. 인생을 사는 게 힘들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치유, 여러분들이 마음의 치유, 여러분들이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만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준입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된 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물론 빨리 안 날 수도 있지만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게 각인된 거, 내게 뿌리가 내려진 거, 내게 체질이 되어진 거, 이게 바꾸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요, 표준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많이 충만해져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걷어내고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게 우리의 표준이 돼야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은요, 영적 마음, 몸 상태가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걸 보고 면역의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언제 마약을 끊을 수 있습니까? 마약이 내게 필요 없다라고 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끊습니다. 언제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더 이상 알코올이 필요가 없다. 이래 되어야 끊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몸 상태가 충만해지는 이 면역의 힘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병도 오고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힘이 필요해요. 전에는 내경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젊으니까. 그렇죠?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세 가지 착각은 내버리셔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왜요? 내 수준, 내 경험 가지고 보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내 경험을 가지고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말씀이 안 보인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착각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구나. 이게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구나.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말씀이 안 보인다. 이 착각을 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24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현장에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으로 병이 오면은 마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병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되는, 선교해야 되는, 237개 나라 살려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영적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고 이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나는 기도의 25로 들어간다. 24는 우리에게 다 주어진 시간이지만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25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25로 들어간다. 그러면 건강도 있고 주의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니까. 내 경험 가지고 말고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은 강해집니다. 하나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힘을 회복하시고 이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서있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